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뭘 내버려 두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요약해 보면, 씨가 던져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아예 싹조차 나지 못했죠.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그 토양이 아주 얇은 그런 밭이었습니다. 싹은 틔웠지만 그 내면이 너무 딱딱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어디 던졌습니까? 가시덤불에 던져졌습니다. 토양은 괜찮았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싹은 틔웠지만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어디였습니까? 좋은 밭에 던져진 열매는 그 던져진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2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또 다른 비유인데, 하나님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밭에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하죠. 할렐루야.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씨앗이 자라는지, 어떻게 그 씨앗이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당신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이 설교하고 많은 분들이 나는 가시덤불 같아, 나는 돌짝밭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찔리는 것이 있으면 나는 돌짝밭 같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나는 가시덤불 같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당신은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시작. 네, 믿으시죠? 네, 자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한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절에, 또 실제로 이스라엘에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자는 그것에 대해서 그 징역형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이 시절에 남의 밭에다가 안 좋은 씨앗을 뿌리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런 뿌리를 던져서 그런 씨앗을 던져서 그 밭을 망쳐버리도록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벼농사를 좀 알긴 하는데, 한국에는 아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은 특히 이 로마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식량의 수확은 굉장한 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상업과 이런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 뭐였어요? 식량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좀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존재들이 뿌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잠자는 동안이에요.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씨앗이 던져질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걸 받아들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 안에 악한 씨앗이 들어오도록 받아들이시냐면, 우리가 뭐 할 때? 좀 여유로울 때, 좀 마음이 괜찮았다고 생각할 때, 뭔가 내가 휴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사단이 항상 우리 마음에 그 악한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밀 가운데 뭘 던졌어요? 가라지. 저 가라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맥북에 있는 가라지 밴드를 생각이 나는데, 저 상관없는만, 여러분, 왜 가라지가 이렇게
문제가 될까? 그냥 뽑으면 되지 할 수 있겠지만 이 가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이 가라지의 특징은요, 밀과 이 볼이랑 비슷해요. 언제까지 비슷하냐면 열매가 맺어지기 직전까지는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알곡과 섞어져 버려가지고 이것으로 곡식을 해 먹을 때 이 한 톨의 가라지 열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먹은 사람은 심각한 설사와 또 심각한 이 오바이트와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농사를 망치는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죠. 이 가라지의 특징은요, 뿌리를 알곡의 나무에다가 뿌리를 완전하게 얽어매가지고 이 알곡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 알곡의 영양분을 지가 다 뺏어버립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위장성이 강해요. 누군지 몰라요. 어떤 존재인지 저는 몰라요. 그냥 다 같은 밀인지 알아. 다 같은 알곡인지 알아요. 근데 언제 확인됩니까? 결정적인 순간. 열매가 맺어질 때 모양이 다릅니다. 열매가 맺을 때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만약 개념 없이 이것을 같이 타작해 버려가지고 이것을 곡식으로 썼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 농사했던 그 밭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시그를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악한 것을 던지고, 악한 마음을 던지고, 악한 존재, 악한 이론을 던지고, 악한 태도를 던지고, 악한 것을 던집니다.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요, 교회도 다 선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는 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선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교회가 문제가 벌어지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언제? 성도가 막 늘어날 때, 막 돈이 좀 생길 때, 그때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와,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렇게 말해놓고선 좀 교회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면요, 그때부터 그 짓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빛과 소금 안 합니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부요함에, 풍족함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께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말해놓고선 언제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까? 편할 때. 언제요? 편할 때. 여러분이 가라지인지 아니면 가라지가 붙은 알곡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재수 없이 가라지가 붙은 알곡들 있죠? 힘들어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알곡으로 주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혹시 가라지 아닌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는 짓이야. 내가 자격지심 심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니까 이건 내가 하는 짓이에요. 원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가라지는 어떤 존재가 어떤 그 인격이 아니에요. 이 가라지는 악이에요. 뭐라고요? 악, 사단, 귀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랄지라도 던져져서 우리 마음을 속여요. 그리고 자꾸 우리의 영양분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잘 자라고 있는 우리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가라지와 알곡을 뭐 하십니까? 다 분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씨앗을, 이 사단의 존재, 원수가 씨앗을 뭐하고 갔어요? 뿌리고 갔어요. 와, 안 좋은 존재죠. 결정적인 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결정적인 때. 여러분, 그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언제 가라지가 나옵니까?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그 가라지 존재가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맺냐에 따라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들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침투합니다. 처음에 정말 열심히 함께 해요. 막 함께 하자 그러고 막 열심히 하자 그러고 막 목사님 밑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난 당신의 제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온갖 알랑방구를 다 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익숙해지고 또 교회에서 뭔가 자기가 좀 리더십이 생기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합니까? 자기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뭘 드러내요? 이 교회는 거짓 교회야, 저 목사는 거짓 목사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추수하기 시작해요. 알곡들을 추수해서 신천지 데리고 가죠. 심각한 놈들이에요. 심각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무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에 들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해가 안 돼. 더 심각한 건 목사들도 많아요. 신천지에 꼬심 당한 사람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앉아서 나는 절대 그런 꼬심에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뭐가 그래? 완시도 갔다 왔대잖아. 괜찮아요. 갔다 온 게 뭐 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잘 있잖아. 함께 우리가 잘 있잖아요. 할렐루야. 돌이 잘 된 거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어려운 시즌일 수도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하필 모든 알곡 나무에, 모든 알곡 이 줄기에 이 가라지가 붙는 건 아니에요. 재수 없이 걸리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줄 몰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지 않을 양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나를 내두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인의 종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재밌는 표현입니다. 주인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표현했던 두 가지 호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주님,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생이여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불편해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선생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예요. 뭐라 말해요? 선생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선생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선생이세요? 주님이세요? 예수님 불편하잖아. 살다가 불편해. 살다가 주님이 불편한 거야. 예수님이 자랑스럽지가 않아. 그냥 예수님을 막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냥 좋으신 분이야. 예수는 선한 사람, 이런 노래 아세요?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불러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말하더냐? 좋은 선생이라 말합니다. 좋은 애언자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뭐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주는 처음부터 예수는 뭐라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뜻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고백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알곡의 가장 중요한 개념, 알곡이 자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지금 많은 시절 가운데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이론을 들으면서 예수를 선생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으로 예수님 되신다면요,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게 선생이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단지 좋은 선생이라면 구원이 없어요. 그냥 교회생활 열심히 했지만 나와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예수를 알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런 존재들이 이 가라지로부터 그 양분을 빼앗겨서, 가라지로부터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알곡을 맺지 못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주인 어른,
어르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가난이 있고 살인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느냐? 2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그렇게 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누가 그렇게 하였다? 원수가. 여러분, 사단은요, 악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만들고 악을 경험하게 만들고 전쟁과 질병과 고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단은 그 완벽한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활동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악의 존재로 인해서, 이 원수의 존재로 인해서 아직 불완전합니다. 언제 완전해집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보라 주, 혹시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거 아니죠? 보라 주님, 뭐라고? 안 불러요. 다시 보라 주님.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는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이게 중요한 게요. 주님이 언젠가는 구름 타시고 나팔 불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해서 하나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뭐 할게요? 다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보면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오실 때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자를 다 거두어 버립니다. 악한 자를 다 가두어 버립니다. 악한 자를 이겨 버립니다. 할렐루야. 미카엘이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미카엘 천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해결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알곡들을 모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남는 자는 정말 중요해요. 뭐라고요? 남는 자. 뭐라고요? 남는 자. 할렐루야. 무슨 자? 남는 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말도 있잖아요.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니라 남는 자가 강하다. 여러분, 남는 자의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요, 남는 자의 개념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온전하게 거두어서 끝내실 때까지 남는 자, 기다리는 자,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버티는 자. 여러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어제 저희 그 교회에서 러빙핸즈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간사들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 혼자 다 섬겼거든요. 오래간만에 의자 세팅도 하고, 오래간만에 막 PPT 자막 넘기고 막 음향 만지고, 알고 보니까 연예인이 한 분이 그냥 어제 왔어요. 생전 처음 본 게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연예인이래. 그래서 아무튼 그 계기만 가서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인 건, 한 아이가 언제부터 모르지만 한 그 가정에 의해서 이 멘토링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 있는 친구인데, 남자 친구인데 멘토링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 가정이 함께 모였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아이가 드디어 이제 이번에 보건대학교를 들어간, 아마 그 형제가 저희 교회 올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봐서 보더니 이 교회가 우리 교회로 해서 아마 곧 온답니다. 아무튼 가볍게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